같이 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저 사람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은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라는 말씀의 제목에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의 이유와 조건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할 이유와 조건 없이도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역경이 있을 때 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감사는 이유를 묻거나 조건을 따진다면 이미 그 감사는 감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이유와 조건을 따지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의문을 품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감사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감사할 때 감사한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생긴다. 가만히 있으면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해야 될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할 마음과 감사할 생각을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살피시고 축복의 은총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9명의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10명이 다 똑같이 문둥병자에서 병을 고침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9이 어디 있는지 막 궁금해서 그래서 물으셨을까요? 오지 않은 9명을 추궁하거나 그들을 책망하려고 그들을 찾았을 것일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 오지 않은 9명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사람들에게 다시 되물은 것입니다. 오지 않은 9은 과연 왜 오지 않았을까? 왜 그들은 똑같이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도 못 고치는 문둥병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고쳐주셨지만 왜 9명은 한 명처럼 오지 않았을까? 오지 않은 9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지 않은 9명은 첫째로 그들은 은혜의 도리를 버렸습니다.
은혜와 도리를 버렸다는 것이. 은혜를 받고도 평생 앓던 불치병을 고침을 받고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고 고마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엄한 데다 엉뚱한 곳에 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인지,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복신앙이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신앙이 있으면 조금 무례해도 되는 것 아니냐, 믿음이 좋으면 되는 것 아니냐 착각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 겸손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일 줄 아는 신앙인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또 남의 허물보다 자기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진정한 신앙이라는 얘기죠. 물론 감정에 따라 자기 마음이 기쁘고 좋은 것이, 그것이 우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감정에 취해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잊어버린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심지어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화해가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화목이 먼저라는 얘기죠.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관계를 중요시했으면 서로 상호 간의 애와 애절을 중요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가 있죠. 게다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원망 섞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들,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들,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원망 섞인 상태로 과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도리를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살면서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무례한 사람입니다. 인간관계를 하면서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무례한 사람. 무례한 경우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화가 나오죠. 무례한 사람 보고 재밌어하고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례한 사람 보면 무조건적으로 화가 나옵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어느 누구나 또 불쾌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언어폭력도 폭행이고 정서적인 폭력도 폭행인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우리는 많은 심리적인 갈등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심리적인 학대가 뭐가 있습니까? 가스라이팅이라는 것도 바로 정서적인 폭력입니다. 정서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것이죠. 정서적 심리 학대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또 학생들 보면은 학교 폭력이나 집단 떠돌림, 심리적 학대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무례를 당하게 되면 왜 나한테 그러는 것일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라고 어처구니 없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리를 다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는 영국의 세계적인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둔 부모는 독사에게 물리는 것보다 더 아프다라고 사대비도 비어왕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왜 더 아플까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를 다해야 됩니다. 사랑은 경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요한사도는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버젓이 거짓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킨다는 핑계로 또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제1계명 사랑의 계명을 어긴다면 그 신앙심이 과연 좋은 신앙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학대하고 내가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과연 누군들 그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사람은 그래서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직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조건 없이 또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충실한 신앙이며 관계를 좋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서로 믿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행의 씨앗은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갈 때 불행이 시작되는 것. 또 불행의 씨앗은 남과 비교하고 원망하고 남 탓할 때 불행은 여지없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9명은 또 돌아오지 않았을까? 두 번째 이유는 자기 만족과 자기 감정에만 빠져 정작 중대한 사실과 가치 판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판단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가 더 가치 있는지를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핵심 가치라는 말이 있어요. 본연의 뜻과 본연의 비전과 정체성을 가지고 가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중에 가치, value over the value, 가치보다도 더한 가치가 바로 핵심 가치입니다. 과거에 보니까 농협 방송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가치 중에 가치, 가치의 가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의 가치는 무엇일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일까? 무엇을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일까? 초대 교부로 성자가 되었던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사랑을 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다 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본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본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일치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생명은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은 똑같이 다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본질적인 것에 일치가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에 뭘 더하라고? 사랑을 더하라.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되고 감화되고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가치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가치 중에 가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목숨보다 음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의복을 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때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작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사소한 것에 목매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돼지목에 진주목.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아무리 비싼 거를 목에다 불러준들 돼지가 그걸 알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돼지 밥이 더 중요하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성적만큼이나 오래 훈련과 관련된 기술과 할린 땀의 결과로 성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가 2013년도에 7,120만 달러, 한화로 약 950억에 팔렸던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또 핑크스타 다이아몬드라는 다이아몬드.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는 아프리카 광산에서 캐냈고 무려 그 다이아를 연마하는데 기술자가 2년이나 걸려서 다이아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시라고 하는데 그것은 한 가지는 컬러, 또 한 가지는 클래러리, 투명도, 또 하나는 커팅, 그 다음에 마지막에 캐럿이 무게, 크기로 평가를 하죠. 그 중에 마지막 두 번째 부분이 뭡니까? 커팅. 결국 원석을 얼마나 잘 연마하고 잘 잘라냈느냐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 원석에 덧붙였느냐가 아니라 잘 잘라냈느냐로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나친 것은 아름다울 수가
어떻게 연마하느냐에 따라 또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다듬하느냐에 따라 다이아의 결정적인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이아의 결정적인 가치는 투명도와 또 굴절률과 스펙트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잘 다듬었느냐에 따라 빛의 색깔이 또 빛의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내 마음과 감정을 다듬고 나의 욕심과 나의 죄를 잘라냈느냐, 연마했느냐, 얼마나 내 고집과 자아와 중심을 잘라냈느냐,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진다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돈의 가치를 두는 사람에게는 돈이 유혹이 되고 돈 때문에 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에게 가치의 혼란이 오면서 선택의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9명이 바로 선택의 오류를 겪은 것입니다. 가치관의 혼란이 온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난 후에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머지 9명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돌아온 한 명의 사람입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옆 성도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눈여겨보십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못되게 변질되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만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됐든 간에 감사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먼저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오늘이 올 것이고 당연히 내일 건강할 것이고 내일도 나는 숨을 쉴 것이고 내일도 일어날 것이고 하지만 당연한 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평소대로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원망하는 습관 때문에 감사의 시간을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감사해야 될 시간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감사를 상실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입장보다 내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감정에만 빠져서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도구와 수고를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10명의 문둥병자들 앞에서 9명은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처음에 올 때는 어떻게 왔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다가왔습니다. 긍휼을 바라고 자신을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다가왔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셨고 그들의 심정을 예수님께서는 이해를 하신 것입니다.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때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진정한 크리스찬은 숨은 데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봉사하며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공감과 심사숙고 깊은 배려를 통해서 그들에게 베푸신 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만 조추되어 있었고 자기 연면에 빠져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망각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가치는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할 때 곧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같이 험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험담하는 것에는 세 사람의 무덤이 필요하다라는 아주 유명한 탈무드의 격언이 있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험담하는 사람도 죽고, 험담하는 대상도 죽고, 험담을 옆에서 엿듣고 있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세 사람의 무덤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불편하는 사람과 있다 보면 그 생각과 그 불평에 전염이 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은 여러분 빨리 전염이 돼요. 안 좋은 것은 더 빨리 전염이 돼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빨리 번식합니까? 우리가 팬데믹 코로나를 겪어봤으니까 아시겠죠. 순식간에 수백 명, 수천 명이 감염이 됩니다. 안 좋은 것은 빨라요. 쉽고 빠른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품으려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것은 더 오랜 연단과 인내와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본질을 떠나지 말고 본연의 가치를 우리가 그러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지를 우리는 항상 그러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영원한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뭉개지고 구겨지고 망가져도 진짜 중요한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숨의 가치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가치가 변하면 그건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죠. 정말 중요한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중심, 마음의 방향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의 선택으로 악한 길을 가기도 하고 선한 길을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지, 우리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부모가 있는 것과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부모가 없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가 일상이 되도록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영성 작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보물을 발견한 사실에 아주 큰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보물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갖고 싶은 게 보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에서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을 팔아 하나를 사는 희생이 보물을 더 가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물을 내가 쥐고 있는 것보다 어디에 어떻게 그 보물을 쌓아두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물을 자기 것으로 수중에 갖고 있어야 마음을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보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으니 자기 소유를 다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보물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보다 하늘에 쌓아둘 때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육신의 이 세상의 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 하늘의 보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깨달아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의 쓰임새가 가장 선한 곳에 쓰여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을 때 더 안전하고 그 보물이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보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의사이자 소설가인 A.J. 크로닌 박사라는 분이 영국 웨일즈 지방 작은 도시 광산촌에서 의료 봉사를 할 때 올리븐 데이비스라는 간호사와 함께 일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20여 년을 간호사로 그곳에서 봉사한 사람인데 능력과 인내심과 명랑함을 지니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능력과 봉사에 비해서 그녀가 받는 봉급이 터무니없이 적어서 크로닌 박사가 그 간호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간호사님, 왜 당신은 보다 많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조금 받고 일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사람들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선생님, 저는 먹고 사는데 부족하지 않게 받고 있습니다. 내 가치를 하나님만 아시면 그거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자기는 다 보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가치를 정하십니까? 또 그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치 있게 해 주셔야만 된다는 얘기죠. 가장 선하시고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이 내 삶을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보다 가치 있는 삶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드셨다, 사랑하셨다라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을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데는 그의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게 하시려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기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을 그는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시편 17편 5절에 나는 오른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고대 궁궐 사시사철 좋은 산의 진미를 먹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감사가 이유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는 자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